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뜨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들 속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또 무엇을 입을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또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지,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매 순간순간에 선택들이 하나둘 쌓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삶의 흔적들을 이 땅에 남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에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선교사의 길을 가는 이도연 이해란 집사님을 제가 그동안 한 8년 지켜보면서, 이분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라기보다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위해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8년 동안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도 어릴 때도 그 교사와 반주자로 아이들을 업고 반주하고, 또 아이들을 안고 중고등부 찬양 인도를 하던 우리 집사님들의 열정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또 1년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사로 또 돌아와서 순장으로 살아온 그런 삶의 모든 시간들을 옆에서 지켜보신 분이라면 아마도 제 말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한 6년 전에 회사에서 하는 일보다 정말 더 의미 있는 일,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신학을 하겠노라, 이렇게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학력에 지금 다시 또 신학을 공부해서 이 목회도 쉬운 줄 아느냐고, 막상 해보면 아주 어려운 길이라고, 그래서 좀 뜯어 말리다시피 하면서 차라리 오히려 그 학력으로 목사님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선교지에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 차라리 꼭 목회만 해야겠다는 생각 말고 평신도로서 삶의 그 선교사로 주님 앞에 드리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한 2년 지나서 또 왔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뜯을 말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지 말고 한 1년 정도 선교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또 다를 수 있으니 한번 교회에서 1년씩 보내주는 선교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 이듬해 육아휴직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캄보디아 히차일리에서 또 1년의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그 정도 하면 고생하고 오면 마음이 변할 줄 알았는데, 다녀와서도 그 부르심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결국 장기 선교를 준비하던 중에 우리 이도연 집사가 12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온 영국으로 최종적으로 선교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대호 목사님이 맨날 설교 때마다 영국 외쳐서, 저도 지난 2월에 영국 단기 선교팀에 합류해서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한 2번 영국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에게도 그 시간 영국 교회 현실을 보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또 우리 이도연 이해란 집사님이 영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그것들을 보고 또 어떤 분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지를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1866년에 영국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시점으로 은둔의 땅이었던 이 조선 땅에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50년이 지난 오늘에는 이제 영국 교회가 한국의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선교지가 되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영국 교회가 얼마나 한국 교회 성장에 긍지를 느끼며 또 한국 선교사들을 환영하고 있는지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노버 교회 그 토마스 선교사를 배출한 그 교회 역시 한국 선교사님이 지금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 몇 분이서 크로스 미션을 조직하고 열심히 십자가 들고 전도하는데 영국 국가에서 선교사들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를 또 그 선교 단체에 허락해 주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식으로 이 선교사 파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영국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얼마나 긍지와 또 얼마나 고마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일꾼을 영국으로 보내는 것이 사실 아까운 마음이 많이 들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도현 이해란 집사님을 통해 하늘빛 우리 교회가 영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오히려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닐까요? 이도현 이해란 집사님의 그 선교 준비 과정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안심이 되었던 것은, 우리 이해란 집사님이 저희 둘째 딸의 고등부 때 선생님이셨습니다. 몇 달 전 그 우리 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희 딸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힘든 그 선교사의 길을 택하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오래 생각지도 않고 곧바로, 난 힘든 일을 선택한 게 아니야, 더 좋은 선택을 한 것이란다.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어렵다고 생각했으면 선택 안 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해서 잘 표현된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딸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일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 그 마음으로부터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번 부활절에 강사로 오셨던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도 사실은 평신도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이도현 선교사님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잠깐이라도 좀 만나고 싶다고, 비록 거리는 좀 멀지만 그래도 중동에서 영국에 가까워서 그 시리아 난민들이 주로 가는 나라가 영국과 독일이랍니다. 그 영국으로 보내도 그곳에서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이 없으면 다시 예수 믿고 간 친구들이 이슬람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좀 연대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잠깐 인사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잠깐이지만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도 이도현 집사님이 선교사의 삶을 선택한 것을 부모님 몹시 걱정하고 있다는 그런 서로의 공감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들을 보내는 것이 힘드시겠지만 어머니 나중에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 믿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제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만한 학력과 좋은 직장 내려놓고 오로지 십자가 들고 복음 전하는 선교 삶을 사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근데 우리 이도현 이해란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좋은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고 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민족의 구원을 갈망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길임을 강조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찬가를 외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라긴 오늘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선교사로 파송되는 우리 이도현 이해란 선교사님의 선교지의 삶이 바울이 외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의 삶 역시 날마다 선택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사로서 우리 이도현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우리 이 지역의 선교사로서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할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사로서 날마다 오직 예수를 선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한결같이 그 외로움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 있으면 사실 여러분 잘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 환경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굉장히 외롭다는 거 느끼게 됩니다. 이 선교지는 사실 나와 다른 사람들,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참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영국 단기 선교사로 1년 파송받은 우리 최준 자매가 한국에 7월차 잠시 와서 선교지의 삶이 어떠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목사님, 한국말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가슴 설레고 행복한지 몰라요. 떠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늘 외국인들하고 외국어 속에서 늘 이렇게 말을 듣기 위해서 긴장하고 또 말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데 막 그렇게 말을 섞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막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한국에 탁 발을 디뎠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의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두 분이 이곳에서도 좋은 동역자로 서로 존중하며 사셨지만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가정으로 그 외롭지만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가장 좋은 동역자로 가정 안에 끈끈하게 세움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긴장되게 살 수도 또 선교사로서 쉽게 풀어줘도 안 되는 그 선교지에서 그 완충지로서 가장 좋은 곳이 저는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으며 그곳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선교의 첫 출발이 아닐까요? 사실 선교사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비록 외롭지만 그곳에서 모두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곧 저는 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사랑으로 하나됨은 우리가 말로 복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리고 모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 자체가 선교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은 구원 얻는 방법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선교사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선교사가 예수를 못 믿으면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선교사로 나갈 정도면 예수를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머리로 알고 믿는 것과 삶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삶으로 체화되지 못해서이지 않나요?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대사의 신분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려우면서 동시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후에 신학을 하고 목회하시면서 목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어린 나이에 바라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린 마음에 목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저에게는 이전의 아버지와 그 목사가 되고 난 이후의 아버지는 저에게 똑같은 아버지였지만
목사로서 그분이 하시는 말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실어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사를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구나, 억지로 시켰더니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면,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면 그 모든 것의 뒷책임은 하나님이 다 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하여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면 옳다 말하며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도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선교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매 순간순간 예수를 선택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능력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주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로서 날마다 좋은 소식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내 믿음 잘 지키는 것이 단지 내 삶의 목표라면 굳이 선교사로 선교지에 갈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는 선교지에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언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그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외쳤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결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복음인 이유는 천국에 이르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 11절로 13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유대인들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선교사는 바로 이 좋은 소식, 이방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실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지만 기독교는 영국의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촛대는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얼마든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다시 주의 소식을 진심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 가서 충격받았던 것은 60대, 70대 밑으로 믿는 자들이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영국의 청년들은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누굽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가 무슨 상징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전도하는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길거리 십자가 들고 복음 전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 진짜 궁금해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한 세대, 두 세대가 무너진 영국 땅에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가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는 날마다
주님이 부탁하신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것이냐, 날마다 선택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좋은 소식을 구태라고 외면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 누군가에게도 좋은 소식으로, 구원의 소식으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전하는 삶을 선택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그것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전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해 보면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근데 문제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생명을 걸고 외로움을 뒤로하고 묵묵히 주님이 부탁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한 도시를,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해오지 않았나요? 150년 전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던 조선 땅에 목숨 걸고 자신이 받은 이 좋은 소식을 자기의 삶과 함께 나눠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리고 또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건 아닌가요? 저는 선교를 생각할 때 선교는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듯 복음을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복음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점점점 잊혀지고 그 사회는 점점점 황폐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비록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이런 복된 일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쓰임을 받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한 일꾼 한 가정을 영국으로 뺏기는 것이 안타깝지만 아깝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10가정을 새롭게 보내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로 그것을 방해하고 좋은 일을 흐려지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오직 예수,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을 날마다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빛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살아가는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국 땅까지 하나님이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는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그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또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선교를 함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비결은 사실 함께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홀로 선교행을 갔다면 아마 그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홀로 가게 되면 중간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홀로 되묻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알려주거나 누군가 붙들어주거나 또 함께 할 때 함께
목표를 정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처음 선교사를 파송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한 세트로 묶어서 보내신 것, 그 역시 성령님의 뜻 아닌가요?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해란 이도현 집사님을 한 공동체, 가정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여러 묶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선교가 마치 2인 삼각게임처럼 서로 발을 묶고 함께 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함께 잘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선교는 빨리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멀리 가야 할 길입니다. 또 바울의 선교를 묵상할 때 살리는 것, 사는 것이 저는 묵상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나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으니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그들도 살리고 그들도 함께 살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에서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자기 안에만 두지 않고 마치 어두운 밤에 촛불을 가진 자가 옆에 촛불이 꺼진 자에게 불을 옮겨 붙이듯이 복음의 불길을 그렇게 붙여나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로부터 불이 붙어 이방인들에게 타올랐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바울이 아닌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불꽃이 또 바울이 머물렀던 곳만 아니라 바울이 머물지 않았던 그런 곳으로 열방으로 점점점 멀리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세대만 아니라 그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활발하게 불꽃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이도현 이해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깜깜해진 영국 땅에 복음의 불꽃이 작지만 누군가에게 또 옮겨 붙이고 그들도 자신에게 있는 복음의 불꽃, 넘겨받은 그 복음의 불꽃을 또 누군가에게 점점점 옮겨 붙여서 다시 한번 영국 땅에 부흥의 불길이, 회복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가 여러분 뒤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영국인들과 함께 사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곧바로 2부 파송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사로 파송받는 이도현 이해란 선교사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약서 읽을 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는 선교사의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임무로 믿고 모든 일에 근신하며 복음을 힘써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맡은 바 본분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기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십니까? 귀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며 당회와 선교부의 운영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귀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을 사랑하며 선교제의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선교에 전력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이제는 두 분이 앉으시고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서약하셔야 합니다. 제가 서약할 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도현 이혜란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 현재의 선교사들과 화합하여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와 정한 선교비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파송하는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나오셔서 이 두 분을 안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머리에 또 몸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두 분의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이도연 이해란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이제 하나님 평신도 선교사로 영국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오직 선교하기에 하나님 전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산 증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초대교회 성령의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믿을지 않을 것 같은 완고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영국에 하나님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완고하게 반대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이도현 이해란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이도현 이해란 선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발로 밟는 영국의 모든 땅들마다 주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로 보내시오니 하나님 말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진 영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저들을 통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파송하신 우리 크로스미션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연합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으로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파송하고 하늘빛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날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그 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서 간구가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아버지 이 동탄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도의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남겨진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위로와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어떻게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참으로 응답되어진 것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안수 받으신 두 분 우리 박수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 계세요. 이 시간에는 파송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서 계세요. 파송장을 먼저 수여하겠습니다. 예. 파송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송장 이도연, 이혜란. 하늘빛 우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위 두 사람을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19년 5월 10일 하늘빛 우리교회 담임목사 왕재천. 우리 박수로 축복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옷가구로 사진과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선교사 간증을 공포. 예, 공포가 빠졌었군요. 저희도 파송이 처음인지라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늘빛 우리교회를 대표하여 이도연, 이혜란 선교사를 하늘빛 우리교회 파송 선교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듣고 싶으시죠? 사실은 제 이야기보다 어떻게 이 길을 정하게 되었는지 또 가는 마음 나누고 싶은데 주일날에도 나눌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더 깊이 더 또 새로운 내용으로 나눠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그런데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크신 사랑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불러주셔서 보내주시고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복된 공동체 만나게 하셔서 함께 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함의 은혜가 또 전하는 사람을 보내는 은혜가 이 시간 넘치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를 꼽으라면 너무나 복된 만남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저 같은 것도 만나주셨고,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과 장모님을 주셨고, 분에 넘치는 아내와 아이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소개하고 싶으면 저희 아버지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의 가장 큰 롤 모델이십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결혼하기 전에 저를 불러서 이렇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은 아빠 같은 남편이 돼야 돼. 먼 훗날 제 아내가 시우와 시찬이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그리고 시우와 시찬이가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듯이 저를 바라봐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좋은 가족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가 잘 안 들리던 5살의 저를 고쳐주심으로 저의 온 가족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침은 받았지만 그저 사실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마처럼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기질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20살쯤에 정말도 교만하게 사람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그랬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염려와 걱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팍한 저를, 보이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자라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정통 장로교 신비주의자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 보여주셨던 게 너무나 생생해서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고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포박된 채로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사탄이 저 끝에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돌리는데 사람이 한 명 한 명씩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에게 한 번이라도 부르짖는다면, 나에게 구해달라고 말한다면 당장이라도 저들에게 구원하겠지만 저들이 부르짖지 않는구나. 도인아, 너가 가서 저들에게 나에게 부르짖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라고 전해줄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께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제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했던, 그러면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날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참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저의 모든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면 그것이 내 상식과 다를지라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치와 다를지라도, 심지어 지금의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말씀이 그러하기에 순종하며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야성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가 저희 삶에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기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은 그냥 젊은 날의 추억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두 아이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아무런 보장도 없고 예측도 되지 않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은 제 눈에는 참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장모님, 우리 아내, 건강하게 티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인정받으면 다니는 직장생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그 꿈은 사실 일부러 잊으려 하지 않았는데도 점차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이상하죠. 모든 것이 완벽한데 이유 모를 허전함과 공허가 제 삶에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는 청년 시기에 각각 받았던 그 소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우리 속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기를 반복하며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시절의 부르심이 그저 한날의 젊은 패기였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고민하다가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또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아까 왕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하늘빛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기회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정말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저희의 공허와 허전함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소명대로 살지 않으니 마음이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바로라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너무나도 느려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 전체를 천천히 준비시켜 주시고 영국 선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영국 선교의 길은 저희가 생각했던 거 너무나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잘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사인들을 좀 구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두 가지 정도를, 사실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지만 두 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발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저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라고 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제가 이제 결단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잃어버렸던 아내의 결혼 반지를 찾게 하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혀졌던 약속의 표징을 저희에게 다시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가고 싶어서 지원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원하는 중에 갑자기 그곳이 닫히게 되었는데요. 그 일이 아마 1년도 더 됐던 일이라 저희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영국 비자를 다 신청하고 나서 기지개를 펴고 메일 한번 열어봤는데 예상하셨듯이 메일이 와 있습니다. 그곳이 열렸다고, 다시 지원하면 된다고. 마치 하나님께서 거기 아니야, 잠깐 빼드셨다가 저희가 제대로 된 길로 가자 다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아닌 거 알았지? 이제 일로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분이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잘 걷나 못 걷나 감시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제 작은 한 걸음마저도 미리 준비하시고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그 걸음을 디뎠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즘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 마음만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의 마음도 하나씩 준비하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때 사실은 아이들이 좀 고생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유치원을 보냈는데요.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곳에, 그리고 자신에게 유일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선생님마저 한국말을 못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영국으로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찬이는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나 말 못하는데 어떡하냐면서 밤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밤이 되면 항상 생각났나 봅니다. 아무리 달래도 듣지도 않고, 거기 가면 아빠랑도 놀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설득했지만 되지 않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우리 두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이 아이들도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변하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아이들을 통학을 시키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과 기도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루는 시우가 좀 답답했는지 아빠 우리 선교 안 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의 부르심과 이 은혜들을 다 나누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시찬이 녀석이 형아 영구 예수님만 믿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네가 가서 전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말을 멈췄는데 시우가 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도 안 믿는 사람 많잖아. 한국에도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시찬이가 근데 한국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 그래서 괜찮아. 근데 영국에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야 돼. 그러니까 시우가 그래 그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웃긴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전히 우리 두 아이들은 가능만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아이들의 표현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고 대견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부모님 댁에 갔는데요. 할머니가 아쉬운 마음에 시찬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시찬아 영국 안 가면 안 돼? 가지 말자고 좀 해봐. 그러니까 시찬이가 근데 어른들이 가자고 해서 가야 돼. 할머니가 더 어른이야. 그러니까 할머니 말대로 해야지. 시찬이가 죄송합니다. 할머니보다 하나님이 더 어른이야. 그래서 가야 돼.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에 참 감사했습니다. 부모님과 장모님을 이 땅에 두고 가는 것은 아무리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참 큰 불효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참 막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있는 것 이상으로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도현과 이해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시우와 이시찬의 하나님이시고 저희 부모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하늘빛 우리 온 교회의 하나님이시자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한 가지를 나누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불행은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잔뜩 다 알고 배웠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말씀대로 살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두려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인한 아주 작은 손해보는 것마저도 미련하다고 하고 싫어하고 야성은 사라지고 교육받은 본성만 남아버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이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죽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던 예수님처럼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끝내 승리한 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또 우리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눠드린 그 본문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 제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제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전도가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겠죠. 그래서 때때로는 자존심도 짓밟히겠고 때론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처럼 힘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기다리며 예수님처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서로 깊이 나누는 날을 정말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사실 이 선교 저희가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 하나님이 가시는 것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올인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미련한 것들에게 그 전도 맡기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저희 가정이 하늘빛 우리 교회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이 공동체 정말로 그리울 겁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